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관소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한번 리뷰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었고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동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가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사건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지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이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가 있었죠. 근데 오케이, 이제부터 그러면은 할례는 강요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의 내용과 우리가 별도로 또 봤었던 게 뭐였죠? 그래서 4가지의 것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러면 너의 삶의 영역에서 이 4가지는 꼭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주길 바란다라는 어떤 깊은 뜻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시간의 소비, 물질의 소비, 아주 기초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5장 후반,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서부터 18장 후반부까지 약 3개 장에 걸쳐 있고, 시간적 역사로도 봐도 3년의 시간이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 3장 안에 말씀이 아마 되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부활주일 안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만 따로 떼서 적용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을 놓치는 것에 대한 이제 아쉬움이 저 안에도 있어서, 아마 따로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또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번개로 갑자기 줌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봅시다라고 하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8장 후반부까지 전체 2차 전도 여행을 다 다루다 보니까 나머지는 오늘 못 다뤄도 오늘 이 대목에서의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하는 점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별로 좀 순서를 정리해보면 8장 이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성령의 역사들이 파편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흥왕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9장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의 회심 사건. 베드로가 이거는 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말씀 전해지는구나라는 어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10장에 있었고, 11, 12, 14 이렇게 거쳐가면서 1차 전도 여행 내용이 나오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에 나타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는 이 순서인 거예요. 이걸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전도 여행 있은 후,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도시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이런데, 에베소, 이런 지역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머니의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죠?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동역하길 바라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뭘 했다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직전 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할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는 자유롭게 둡시다. 할례가 꼭 의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모순적이지 않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2명 있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할 때 디모데와 디도. 근데 이 디모데, 오늘 나왔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둘의 무슨 차이가 있었는가 보면 디모데는 기록된 것처럼 엄마가 유대 사람이고 아빠가 헬라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디도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다녀야 할 바울의 전도지들이 어디예요? 회당인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에 갔을 때 너희 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았어? 라고 미리 공격당할 것에 대한 방어이자,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기 위한 메신저로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아, 바울에게는 할례의 여부마저도 진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 절대적 진리는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렇죠? 15장만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할례에 뭔가 너무 미쳐 있었나? 할례를 꼭 뭐 이렇게 정말 주장하는 사람인가라고 보였다가도 바로 16장에서 할례를 시켰다라는 걸 보면서 아, 바울도 여전히 할례는 비본질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가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7절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도 보면 여기 65라고 적혀있는 분열, 여기가 최초에 있었던,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최초에 있었던 바울의 위치였고, 여기 이고니온 저쪽 루스드라로 가면은 디모데를 만나는 장소가 저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 보이시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성령과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셔서 저쪽 보이시나요? 드로아, 바닷가 바로 앞에 드로아 보이세요? 67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면 옆에 왼쪽에 드로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록인 거예요. 지도 계속 띄워놔 주세요.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무시아는 지방을 말하는 거고 드로아는 도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 지방으로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였다. 9절 여기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드로아에 있는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저쪽 지방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지금 기록의 내용인 거죠. 서론에. 처음에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아시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으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버렸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서론 초입에 대한 2차 전도 여행의 지금 시간적 순서인 거예요. 드로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도시들이 쭉쭉쭉 갑니다. 뭐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뭐 고린도, 아테네,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을 약 3년간 돌아다니면서 유럽에 전도를 했었던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을 전지적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까지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보니까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시 바울의 주인공 시점으로 감안을 해본다면 바울이 꽤나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준비를 하고 꽤나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손해본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15장 후반으로 먼저 가볼까요? 16장 말고 15장 후반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6절에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여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37절,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소개로 마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중간에 마가가 이탈을 해요. 그 이탈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다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중론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이 우리 다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보면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마가가 중도에 이탈했었던 내용을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해서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중도에 이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하는데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했더니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38절,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바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마가를 얘기하는 거죠. 좋게 여기지 않았다. 39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16장의 기록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전도 여행도 바울은 바나바랑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의견이 조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들과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졌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인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게 로봇가 아닌 이상 나는 그 순간에 데미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랑 같이 가고 싶었으니까.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예측을 안 하는데 처음에 같이 가고 싶었다. 근데 서로 다툰 끝에 갈라서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아무리 강인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데미지가 있었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바나바가 누구야? 자기를 이끌어준 선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2차 전도 여행까지도 같이 꿈꿨던 나름 엄청난 동역자, 진짜 친구처럼 지냈던 그 사람인데 바울의 어떤 의견으로 조율되지 않으므로 바나바의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헤어졌을 때 바울이 받았을 데미지, 바울이 로봇가 아닌 이상 충분히 데미지가 있었겠다라는 거죠. 나름 잘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요.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에 온 건데 그때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디모데가 저 따라갈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바울도 디모데가 필요하니까 디모데 나랑 같이 가자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거는 작은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회사에 보신 분들 직원을 책임질 때 스트레스 없나요? 부모 양육할 때 아이들 책임진다는 거, 어떤 생명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따르는 요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 디모데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디모데만 설득시킵니까? 디모데의 부모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약 3년에 걸쳐서 세계를 떠돌아야 되는데, 선교를 하겠다라고 데려가야 되는데 어느 부모가 흔쾌히 가십시오라고 하겠냐고요. 걱정 안 했을까? 디모데의 부모도 설득을 해야 돼. 부모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까지 시켜야 돼.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디모데한테 할례 좀 하겠습니다라고 할례까지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겹겹이 있을 때 바울이 느꼈을 부담감, 바울이 느끼게 될 그 책임감이 공감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시아 선교 하나를 위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선교 하나를 하고자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까지도 데미지가 있지만 감수했고 이겨냈고, 디모데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부모를 설득시키는 과정까지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느꼈을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전지적으로 보는 시점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 시점으로 봤을 때 그 바울이 느꼈을 상실감은 무엇일까? 이 일들이 막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일이 막히다 보면 뭔가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과거의 일들까지도 다 왜곡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내가 결별했었던, 헤어졌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했었는데,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과거의 일까지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왜곡하더라고요. 진짜 나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 욕심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나의 어떤 못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적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결국 나로 인해서 다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만약에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되면 본전인데 잘못됐을 때 얻게 될 나의 그 데미지와 부담들, 바나바도 떠나가고 마가도 떠나가고, 마치 마가가 떠난 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다면 어떡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서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니까요. 나의 문제가 턱하기 막히기 시작할 때.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우리는 잘 살아왔다라고 그때그때 맞춰서 은혜를 잘 해석하면서 엮여왔는데, 어떤 시점에 문제가 탁 발생하니 그 모든 과거가 다 부정되어지는, 왜곡되어지는 일들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 바닷가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막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자신의 존재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 감수하고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나의 존재가 다 부정된다라는 느낌도 받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심해하고 우울해하고 왜곡해하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그 바울을 아시아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죠.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같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지를 시키거나 잠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는 딱 그 장면만 파편적으로 보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게 다 왜곡되고 모든 게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는데, 바울의 사역 전체를, 삶의 전체를 두고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가 다 이해되는 순간에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대관소찰이에요. 대관소찰이 뭐냐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보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대관소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막 분석하다 보면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들로 지금 삶을 살아지고 있고, 나는 이 일을 할지도 몰랐는데, 난 이 사람과 결혼할지도 몰랐고, 심지어 여기 공동체에 오게 될지도 몰랐는데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신앙이 없으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요. 그것이 나의 삶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분석이 안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웃음 짓다가도 그 순간의 감정이 나를 파고들면, 나의 삶의 문제가 막힘이 나의 감정이 나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것까지 다 끌어와서 왜곡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구나.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란 사람이 원래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자기 탓으로, 자기 비하로 빠지는 게 우리의 어떤 패턴들,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같이 이해하고 깨닫고 배웠으면 하는 것이 대관소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하루하루를 분석하듯이 바라보다가도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세, 이해가 되십니까? 대관소찰은 우리 오늘 하루를 바라보다가도 이 하루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틀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시내를 주행할 때는 속도가 낮을 때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골목 하나를 다 자세히 보여준다라고요. 근데 어느 날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생소해. 이 골목길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생소해. 의심을 하죠.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때 어떻게 하냐라고요. 그럼 우리는 맵을 좁혀봐요. 그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목적지에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를 좁혀본다라고요. 그럼 그때서야 잘 가고 있구나 안심하고서 다시 그 길을 그냥 가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골목길 투성이라고요. 이 길이 방향이 맞아?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 이렇게 맵을 넓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골목길을 잘 안 봐요. 그때부터는. 이 길이 잘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서면 그 골목길 내가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봐야 빨리 가봐야 5분, 늦게 가면 10분 늦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안 쓴다고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고 있는 방향이 잘 맞다면 그 하루하루 1년 그 시기에 에너지를 좀 비교적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봐야 1년 빨리 가는 건데 아무리 빨리 가봐야 6개월 빨리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요. 그 방향이 정확하면, 그렇죠? 그 방향이 정확하면 1년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길목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목적지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대관소찰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수많은 골목길들로 지나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로 가는 동안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지와 방향이 일치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가 최종 목적지라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그 파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바나바도 떠나보내고 마가도 떠나보내고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어우러져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가 막혀서 이게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다고요.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관소찰한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뒤에 이 일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라고 믿음으로 또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울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수히 많은 대관소찰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까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었나요? 요셉이 잘못한 거라면 좀 귀여웠던 거? 좀 더 이뻤던 거? 그거 자기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그냥 요셉을 예뻐한 거 말고 없어요. 근데 그 시기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라고요. 그럼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심지어 야 너 죽이는 것도 아까워 그냥 돈 받고 팔아 넘기자라고 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요셉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형제 우애, 가족관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는 관념 자체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악한 존재야라는 인간관 자체가 이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관소찰하여서 더 넓은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5절 가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대관소찰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가족, 나 하나, 우리 가정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는 또 어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다이나믹이에요. 아니 바로왕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건지 야, 그 해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여.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엉망이라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부정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나일 강가에 바구니에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구해내요. 그래서 거기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큽니다. 40살이 되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좀 감당해 보자라고 사회에 진출해요. 우리가 잘 준비됐다라고 해서 직장을 얻으려고 사회에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겠죠. 근데 나갔더니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도와주려고 좀 이렇게 나섰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아니야, 광야로 가. 또 막으시잖아요. 그럼 그 일만 보면 뭐가 어떻게 이해되냐고요. 모세는 이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구나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관소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왜 보내시는지가 한 해 보내죠, 2해 보내요. 아니 직장 구하려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자격증 준비하고 했는데 40년을 직장을 못 구해봐.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모세라면 이해가 안 돼야 마찬가지인데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는지를 대관소찰에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훨씬 더 크시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볼 수 있는 눈과 지혜와 시선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현미경처럼 보다가도 우리 삶을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늘 그 시선으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니 괜찮아, 견뎌, 인내하라는 말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이 왜곡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농락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가로막힘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막힌 일이 맞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 잘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요구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 때 그것이 오늘 본문과 같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만 100%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어요. 원액견 대학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대학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잘못 분별한 해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아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뭐냐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제가 미안하지만 진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 이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에 저것도 아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구하는 게 우리의 최선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요, 다 여러분의 부족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능력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진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진 부모가 빽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쫄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울해하지도 말자고요. 왜요? 나의 부족이 아니야. 나의 능력 없음으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실제 책임은 하나님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쫄지 말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탓을 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부딪힐 힘이 없어서, 인내할 힘이 없어서, 맞서 싸워볼 용기가 없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고 핑계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의 결합으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 노력이 결합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죠. 반드시 분별하길 소망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건 일입이라면서, 일입. 복음 이외에 자기 정체성을 세우겠다라고 올 한 해를 배우고 시대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어떤 욕심이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지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면 마무리 좀 할게요. 반주 좀 도와주실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뭐 자세히는 얘기부터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별했을 때 그 분별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 돌아가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 역시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이건 나 때문에 안 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돼. 나의 환경 때문에 안 돼.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내가 이걸 계획을 왜 세워? 필요 없잖아 라고 무책임에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분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결국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석만 다르게 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분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부정은 안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달라질 게 없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니까 결론이 선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면서요. all이 뭐예요? 매 시간, 매 순간, 매 횟수, 매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인도하시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선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맞죠. 나에게 해석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셔.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의 부족한 시선과 나의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 선하심을 못 본 것뿐이지 이 결론은, 그분의 가치는 all the time이니까 그냥 나의 해석이 그렇게 맞아진 것도 제가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무엇을 갖든지 간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상황은 변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길이 막혀도 길이 돌아가도 나에게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답이겠더라고요. 본문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환상을 보죠. 역시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확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의 내용, 이 환상은 명제적 진술입니까? 신앙적 고백입니까? 명제적 진술은 어느 곳에 가도 불변되지 않는 진리거든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어떤 상황을 대입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명제적 진술. 근데 신앙적 고백은 해석이 가미된 영적인 거죠. 그럼 이 환상은, 바울이 봤다라고 이 환상은, 이 내용은, 10절의 내용은 명제적 진술일까? 신앙적 고백일까? 저는 신앙적 고백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확신했을 때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고요.
어떤 명제적 진술이 딱 척하니 주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라는 객관적 자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냥 그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 고백, 확신. 그럼 이 확신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루어진 확신은 아닌 거예요. 명제적 진술이 아니니까.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너 그거 혼란스러워,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삶에 지금 막혀져 있는 거, 너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명제적 진술 가져와봐. 그게 막혔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가져와 보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저도 못 줘요. 제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 진술을 못 준다고요. 그럼 뭐예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믿으니 그게 진짜니까. 아니,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오셨던 것을 확신하니까 신앙적 고백으로서 바울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요구되어지는 명제적 진술로부터 거부하십시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명제적 진술, 그 환상, 어떻게 환상이 일어났는지도 말도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 환상이 있었다라고만 하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경험으로 통해서 환상이라고 말하지만 확신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검토하면서 대관소찰하면서 그때 이해가 안 되었는데 넓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무수히 많이 쌓아서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확신하셨다. 나를 이 가정으로, 나를 이 집으로, 나를 이 학교로, 일터로 보내신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